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저자인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살로니가는 아그나티아오 대로가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데살로니가에 1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10만, 20만 정도의 인구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당시 10만의 규모의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상해나 북경, 도쿄 내지는 이제 서울과 같은 이런 거대 도시들에 해당되겠죠. 오늘은 이러한 고대 도시의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시 속에서 어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갔는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서울의 인구가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작년 정확히 맞췄습니다. 작년 1월 통계인데요. 982만 8,094명. 그러니까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000만을 넘겼다가 최근에는 한 980만 정도로 서울의 인구가 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 서울, 우리의 이 도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밤낮이 없죠. 매우 편리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이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택배나 음식 배달 같은 것, 그냥 전화 한 통하고 앱을 이용해서 한두 번 손가락을 터치하면 몇십 분 만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배달됩니다. 매우 편리하지만 그 속에는 소위 말해서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노동력이 갈아 넣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빨리빨리 치열한 속도로 경쟁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도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또 지칩니다. 그래서 그 지침 속에서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생활 속에서 정글 같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쯤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물론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조용한 사찰이나 성당, 전원교회 같은 곳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몸과 마음의 쉼과 평안, 안식을 누리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얻고 좋은 말씀을 듣고 속세에 찌든 때를 씻어내어 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깨끗해져서 다시 세상 속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정말 그것이 도시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일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도시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정말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이 도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도시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의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죠. 바울의 서신 대부분이 도시교회를 향해 쓴 책이에요. 로마라는 도시를 향해 쓴 책이 뭡니까? 로마서예요. 에베소라는 도시를 향해 쓴 책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를 향해 빌립보서를 썼고요. 골로새를 향해 골로새서를 썼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향해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들은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 말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와 같은 고대 도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발전된 모습으로 상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화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1000만 이상의 서울과 북경이나 상해나 도쿄나 이런 도시들을 보면 현대의 이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불려지는 이 거대 도시들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고대 도시들은 일단 면적이 매우 좁고 교통수단이 열악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면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를 재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면 밑에 유적지가 발견되는데 그것들을 애써서 발굴하기도 하지만 그냥 묻어버리고 그 위에 도시를 짓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유적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전혀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비슷한 그 당시에 수리와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발굴이 정교하게 됐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주전 300년에 데살로니가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의 길이가 약 3.2km, 폭이 1.6km 정도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에 약 1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리한테 물어봤어요. 3.2 곱하기 1.6이 뭐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시리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군요. 5.12입니다. 5.12 제곱킬로미터의 그 면적에 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에 몇만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냐면 약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 인구면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천구의 면적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17.4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양천구의 인구가 45만 명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세요? 제가 아까 수리아 안디옥이 비슷한 이 수리아 안디옥이 5.12 제곱킬로미터였고 지금 양천구가 17.4니까 약 3배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이 15만이 살았고 지금 양천구가 45만이 살아요. 그러면 인구도 거의 딱 정확히 3배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구 밀도가 양천구와 이 지금 데살로니가 혹은 수리아 안디옥이 거의 비슷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그렇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양천구의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거대 도시의 인구들은 대부분 아파트라는 이 건축물, 주거 형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들이 수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아시죠? 단위 면적당 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수리아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 같은 이 고대 도시의 경우는 인구들이 이렇게 수직 분포해서 생활한 게 아니라 수평으로 분포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똑같은 인구 밀도였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지역에 다닥다닥 살았는지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유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당시의 서민들은 인슐라라고 불리우는 연립주택 형태의 그 가옥에서 거주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그 높은 연립의 경우에 약 5층까지도 지어졌다라고 말해요. 보통은 2, 3층의 형태였는데 그 정도의 형태의 건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건축술의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건물을 신전보다 높이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 한계가 아마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 도로의 폭은 보통 한 4m에서 6m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냥 이면 도로에 해당되는 그 정도인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인슐라라고 불리우는 연립주택에 난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주택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을까요? 요즘 고층 건물 가장 높은 층을 펜트하우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펜트하우스가 가장 비싸고 고급 주거 시설에 해당돼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가장 높은 층은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상수 시설이 없어서 높은 곳까지 물을 계속 지어 나르고 물건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한 건물이 빈약해서 자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도시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볼게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양천구 신정동으로 그 이전에 신길동에 살다가 이제 처음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때 저희 집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막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됐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나면 그 다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 경험들을, 무언가가 같이 막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밤에 일어나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아주 편하게 이용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밤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통 이제 외곽에서 그냥 against the wall, 벽을 향해서 그렇게 일을 보거나 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요강과 같은 물건을 주로 이용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를 보고 급하면 그 배설물을 창밖으로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법전에는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 같은 선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정에 찾아갔을 때 법정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거는 맞은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런 기록이 프랑스나 이런 그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도시들의 큰 건물들에도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는 먼지와 쓰레기 더미, 벌레 천지였고 곳곳에 하수와 배설물이 넘쳐났습니다. 끔찍하게도 때때로 영유아나 낙태된 태아들이 인간의 시체가 도시 안에서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유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감염병의 온상이 되기도 했죠. 실제로 흑사병과 같은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도시 거주자의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까지도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존재하려면, 가동되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 3분의 2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사망해서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시를 구동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거주민들을 이렇게 이주시켜야만 했어요. 지방에서 대거로 이주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 교체율이 이렇게 빠르고 높으면 범죄율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얼굴을 알고 이 집안 식구들이 뭐 하는지 알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유대관계가 생기면 문을 열어놓고 다 이렇게 지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그런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인구 교체율이 높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또한 더 심각하게는 이 무질서와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범죄와 무질서와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강간과 같은 이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고대 도시 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 도시 안에 그러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가 지닌 여러 문제를 극단적인 형태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인과 빈민, 고아와 과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끔찍했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몰린 이유는 그나마 살아갈 기회가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도 산업화 당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때 농촌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전쟁이나 이런 폭동으로 인해서 땅을 잃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도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역시 토박이보다 유입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 그렇게 새로 유입된 사람들로 가득한 이런 변동성이 크고 어찌 보면 그 혼란한, 그리고 여러 어떤 삶의 기반 시설들이 취약하고 범죄율이 높은 이러한 도시 가운데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 바로 앞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1절의 인사말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두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이었어요.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3절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항상 모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페리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페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라고도 말하고, 또한 너희 모두로 인해서, 너희 모두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몇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한두 달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핍박으로 떠난 그 상황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지금 바울은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으로 인한 감사.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애써 노력해도 교회를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곳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할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감사의 이유를 제공한 데살로니가인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진 자매가 어제 저희 가정에 조그만 떡 케이크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급해 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전히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이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은 무엇을 향해
무엇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는 앞에 펼쳐내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감사의 태도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될 태도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감사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기도할 때 너희를 언급함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시간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을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상황을 기억하고 기도 시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그 기도 제목을 언급하면서 기도해 주는 행위야말로 목회자,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던가요? 야, 나 기도할게. 이것이 그 헛된 그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할 거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전화를 한다거나 같이 대화를 나눌 때 함께 그럼 짧게 기도하자 하면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어쩌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은 기도하는 시간에 언급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고대 도시에 거대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들의 소식으로 인해 바울은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3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3절은 앞서 2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세 가지 이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잘 보면 3절 짧은 본문인데요. 이 3절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또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하는 세 가지 단어가 다 사용됐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믿음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사랑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소망에는 인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면 믿음, 사랑, 소망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있는 이 동사들, 이 메시지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서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NIV 성경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는 여기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표현이고요. 사랑의 수고는 Your labor prompt by love,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라고 NIV는 번역하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인해 영감을 받은 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또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 행위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역사라고 번역된 워크에 해당되는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 행위,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로 외부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그의 삶의 행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그러면 돈을 믿는 사람의 행위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공을 좇는 사람의 행위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라도 성공하는 게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위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돈이나 성공과 같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믿는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바로 에르곤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역사,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고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했어요. 1장 9절에 그 내용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성공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남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 성공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옆집이야 어찌됐건 심지어 도시가 어찌돼도 상관하지 않고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도시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교회였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사랑을 표현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필리아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의미하고요. 스톨케라는 단어는 가족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아가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작은 책자 중에 세 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그 책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if의 사랑, 두 번째는 because의 사랑, 세 번째는 in spite of의 사랑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if,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 네가 나에게 뭐를 해준다면, 만약 네가 나에게 아주 멋진 그 백을 선물해 준다면, 네가 나에게 아주 그 멋진 곳으로 나를 여행을 데려간다면, 너가 이번에 성적을 많이 잘 받아온다면 사랑하겠다라는 게 if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이에요. 뭐 비슷한데요. 뭐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실제로 백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성적을 이번에 수학 100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세 번째 사랑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부족해도, 너가 연약해도, 너가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그 성과를 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in spite of의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본문에서 수고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콥토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콥토라는 동사의 뜻이 때리다, 맞다,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포스라는 명사는 역경, 수고, 고생,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는 구체적으로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처럼 사랑에는 이러한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온전한 이 의미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그러한 수고를 촉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애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성을 사랑하는 것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도 매우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항상 마음속에서 사랑이 솟아올라서 아이를 위하여 희생도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보내버리고 싶고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고 어떨 때는 장롱 속에 가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자식이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짜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로이 사랑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더 많이 수고하잖아요. 이처럼 수고해야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다시 도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는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고대 도시는 다닥다닥 모여 살았지만 그 모여 산 속에서 외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시도 마찬가지죠. 특히 고대 도시는 역병이라도 돌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도시의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옆집 누군가가 전염병으로 앓거나 죽어나갈 때 가족들도 그 환자를 버리고 떠날 때 교회가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인용했었는데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역병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재앙의 상황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흥하게 된 성장하게 된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병자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그들을 돌봤고 그 돌봄을 받고 회복된 이들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역병이 지나가고 돌아왔는데 분명히 죽었어야 될 이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그 가족들이 친지들이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안 죽고 살았어? 그랬더니 요새 이 교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돌봐줬어.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그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 약자들을 품을 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밤낮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재미있게 지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으로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챙겼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소망에 의해 고무된, 소망에 의해 영감된 인내라는 의미이죠. 소망은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 그것은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도의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그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날 재림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본문에서 인내하다라는 단어는 휘포모네인데요. 그 뭐뭐 아래에 해당되는 휘포라는 단어와 머물러 있다라는 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언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인데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감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어려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말마다 좋은 곳으로 캠핑 가고 놀러 가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시간을 줄이고 내 시간을 쪼개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이를 소망하며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해도 어떨 때는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져도 새로운 공동체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가, 우리의 지역이 새롭게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더 기쁜 교회를 세우셨고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랬듯이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도시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주님, 우리를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도시 안에 소외되고 또한 고통받는 외로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그로 인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견뎌내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주께 감사하며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이 시대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도시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